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시작이 은혜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은혜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까지 가는 것도 역시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가 가고 마지막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려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오는 것이죠. 세상적인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깨달음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좀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인간이 뭐를 만듭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외한 종교.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깨달음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enlighten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트 뭡니까? 빛.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enlightenment.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계몽주의를 enlightenment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라이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은혜가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오, 이건 깜장색이었구나. 이건 노란색이었네. 인라이트먼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근원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만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상을 갖고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느니라. 유대인도 죄 속에 있다.
너희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라틴어로 얘기를 할 때는 능페틱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신앙이 보장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은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뭐 은혜가 뚝뚝 떨어지나? 목사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아마도 성도들보다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할 시간도 기회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만 쥐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검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검진 결과예요. 누구? 유대인들의 영적 건강이 바로 그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병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오느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거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야. 진리가 있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난 죄가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면 어떻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게 깨끗하게 하실, 누구예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실 주님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깨달음이 오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겠죠.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선을 행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개혁한다 그러죠, 개선한다 그러죠, 또 적폐를 청산한다 그러죠. 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루어진 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개선한다 그러지만 개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바로 12절이에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하는 행동 다, 모든 것들이 다 선한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행동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은혜 없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건 선한 일이 될 수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이 입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입은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 여러분, 우리 무덤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돌을 파거나 아니면 그 무덤을,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또 죽으면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아파트식이에요. 쭉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걸 썩어요. 그러면 거기 막아놓지 않으면 그 동네에 그걸 지나가던 사람들은 시체 썩는 냄새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누가 돌아가셔서 그걸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갖다 시신 올려놓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뭐 동네에 시체 썩는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예,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입을 열기만 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 입을 열기만 하면 여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런, 왜? 계속해서 세상적인 얘기만 듣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이 그냥 속이는 거예요. 왜? 약속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계속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있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은혜로 알게 되는데 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야,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나? 그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하나님이 보려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각기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 왜? 은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행동만 있지 선한 행동이 나오질 않더라. 하나님 그 말씀은 이 부패한 인간에 대한 얘기죠. 예레미야도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예? 이런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선한 마음 갖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사회에 좀 공헌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먼저 회피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요. 예? 왜? 자기의 그 유명세 뒤에 숨어있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정당화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유명한 사람들의 특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예, 다 무슨 다른 핑계를 대죠.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고 안 하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맨날 그러고 사니까 못 고친다니까요.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인정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선하지 못해, 너 악한 거야.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또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지니까 희망이 생겨나요. 예?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오기 전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율법까지도 없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해 주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 그 형벌을 받죠. 참 재밌는 게요, 정가자들은요, 정가가 자꾸 높으면 높을수록 판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몇 년형이라는 걸 안답니다. 자기가 죄짓고 나면은 이거는 3년 정도 되겠는데 딱 나온대요.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율법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1년 징역, 이거는 무기징역, 이거는 벌금형,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 여인을 보고 음욕 품었어? 너 간음한 거야. 너 사람 미워했어? 너 살인한 거야. 형벌은 뭐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게 있나요? 죄에 관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통해서 다른 죄들이 자꾸 자범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 질 때마다 아찔하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절망이지요. 왜? 우리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독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문 여는 소리만, 덜컹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대요.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죽는 날이거든. 이야,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절망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딱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하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아무개 석방. 농담하시나? 너 석방이야?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놀리는 거예요? 진짜야. 그럼 이유나 좀 합시다. 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누가 죽어줬더라. 야, 벌써. 아니 누가 나 대신 죽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소리 마. 말도 안 돼? 그럼 너 죽어 빨리.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석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확실히 알아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네 죄를 알아. 야, 너 지은 죄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네가 석방이 되니?
어떻게 구원을 받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계속 속삭여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매 기죽어. 근데 옆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염려하지 말어. 너 죽을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누구 소리 들을래요? 마귀 소리 들을래요? 하나님 소리 들을래요?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사람들 손에는 다 뭐가 들려있어요? 돌멩이 하나씩 들려있어요. 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여자를 때려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돌을 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 하냐면 그 글이 뭐냐, 지금 여기 돌 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네? 아무개 그때마다 자기 이름이 탁 나오니까 돌 내려놓고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관계를 맺었거든. 응? 그런데 왜 돌을 들고 들었을까? 이 여자가 나랑 관계 맺은 줄 알았더니 이 옆에 이놈하고도 맺었어, 이놈하고도 맺었어. 서로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들어서 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름을 하나씩 쓰시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여자에게 묻죠. 야, 너 돌로 치는 사람 옆에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다시는 너 그런 죄를 범하지 말어. 뭡니까?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은혜가. 에? 절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동정심은 줄 수 있고 긍휼은 베풀 수 있을지 몰라도, 약간의 희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D.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율법만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갖고 있을 때는 죄가 나를 정죄해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은혜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다 이루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쓰였지만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가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얘기해요. 11조 할 때도.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11조밖에는 못하네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시는 자유요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은 이젠 죽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에 내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때 은혜를 통해서 절망은 바뀌어서 희망이 되는 역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아야 할 이유요, 또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